로고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고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를 더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로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8월 출산 예정이신데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 닮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미시간의 김 회원께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왼쪽 어깨 회전 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할 예정이십니다. 네바다의 김 회원께서는 시야가 흐려져서 안과 방문을 하셨는데 각막이 분리되어졌다라는 진단 받으시고 수술 예정이십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장 파열과 복막염 수술을 하시는 중에 가족분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복통으로 이하를 방문하셨고 또 진단으로 인해서 응급 수술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함께 기도로 많은 이 증상이 굉장히 좀 심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되셨나 하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플로리다의 강 회원께서는 심장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하셨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의 정 회원은 팔에 금이 가서 치료 중이시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나 회원께서는 방광염 치료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작은 증상, 작은 질환
질환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혜원께서는 화상을 입으셨는데요, 자국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워싱턴의 김혜원께서는 피부 발진 치료 중이십니다. 덧나지 않고 흉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윤혜원은 신장 결석 치료를 하셨는데요,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감사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SL재단의 정상교 이사님께서 이제 수술 후에 앞으로 있을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 만나심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50만 4,621불 2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나눈 금액이 16만 5,893불 9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8만 5,224불 02전이었고 그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7,271불 69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금주에 이 목록에 계신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며 또 우리의 치유자 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중보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 회원들 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작은 질병부터 시작해 큰 또한 수술까지 받으신 우리 모든 회원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은 그 질병을 통해 여러 가지 또한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지만 전지하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살피실 수 있는 분이 되시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저 아픈 분들이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또한 마치고 또한 수술을 또한 앞두고 있는 회원들 있습니다. 좀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 과정들이 위험하지 않고 주님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잘 수술 마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건강한 몸을 되찾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 이사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또한 앞으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계속 받을 터인데 주님 그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말끔하게 그 몸에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이를 또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앞길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건강시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주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셔서 삶과 가정과 우리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 열매 많이 맺어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 명철 다하시며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시고 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분별력과 아버지의 그 귀한 아버지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아버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주일이고 파더스데이인데 우리 이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15장에 보시면은 뭐 탕자 비유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찾는 그 소중함,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익히 아시는 스토리고 또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뭐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스토리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또 주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 탕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세상에서 절어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죄짓고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탕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뭐 이런 스토리처럼 여겨졌고, 또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버지가 탕자를 이렇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듯이 기뻐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고 하면서 볼 때에 이것이 단순히 구원에 한정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국한에서 되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그런 영적인 원리,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되고 또 성화되어서 실제적인 구원의 효력이 있는, 구원이 실현이 된 그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데, 거기에 있어서 모든 영적인 원리가 이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모든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continue work out, 우리가 계속해서 exercise 하잖아요. 근데 work out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salvation, 구원의 완성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별로 안 됐을 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이제 애들을 다 끌고 차 사서 덜덜덜 떨면서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에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규모가 뭐 한국에 있는 폭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 뭐 압도되고 어마어마한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 멀리서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한 발자국만 가면은 바로 그 폭포더라고요. 거기 난간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다 이렇게 내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간에서 이렇게 서서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저기서 어떤 시꺼먼 새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새가 이 폭포에 있어서 이 새가 계속 이렇게 점점 폭포에 떨어지기까지 가는데, 이 새가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새가 막 뭔가 날개짓도 하고 뭔가 폭포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같이 검은 새가 왜 저렇게 몸부림도 치지 않고 왜 가만히 있고 그냥 쑥 떨어지지? 그래서 참 그 순간에 의아하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되는 게, 이 폭포는 계속 흘러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 쉼도 없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멍하게 이제 이 폭포를 멍 때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거기 폭포에 있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떨어지겠더라고요. 저 새처럼.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거대한 그 물줄기와 같은 그 흐름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3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회생활을 처음에 딱 들으니까 이 사회의 그 큰 거대한 물줄기 같은 흐름을 제가 온몸으로 받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또 제가 회사에서 입사해서 1년 지나서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저는 이제 신입사원이었지만은 신입사원들은 잘리질 않아요. 근데 부장급 이상은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데가 소위 이제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격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이 구조조정하고 뭔가 이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크게 그 회사는 큰 타격이 없었지만은 그때 뭐 그 층층마다 다 그 안내하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는 여직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계약직이 아니라 다 정규 사원이었어요. 그리고 막 로비에도 다 저런 로비에도 다 안내하는 그 여직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격리하신 한 분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도 정규직이었는데 다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 거대한 그 사회의 흐름, 그리고 뭔가 여기서 경쟁하고 또 계속해서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이런 흐름을 제가 느끼면서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스펙을 잘 내가 쌓아야 되고,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 늘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남들보다 없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러한 계속해서 부담감도 느끼면서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진짜 저는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그 해 신입사원 상도 받아서 보너스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년쯤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께 헌신을 했거든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3번의 말씀,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계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번에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직장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고자 이제 그 세계로 갔어요. 가서 이제 신학도 이제 제대로 MDB를 하고, 그리고 또 신학하기 전에 또 선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고 훈련하는데, 이 목회자의 세계 가니까 또 다른 또 세계예요. 이 세상의 세계가 또 다른 목회자의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 목회자의 거대한 흐름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쑥 빠지겠더라고요. 그냥 이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쑥 빠지듯이 내가 뭔가 계속 또 뭘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서 가만히 있다가는 또 쑥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목회자가 요구하는 그런 스펙들 있어요. 그런 자격들, 그런 걸 또 계속해서 또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헌신하면은 뭔가 하나님 부르심에 맞는 그런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만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또 다른 그 목회자의 세계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는 저는 우리 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제 주위의 친척 중에 목회자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교단적인 연줄이나 쉽게 얘기해서 뭐 백이나 뭐 이런 스펙 같은 게 전혀, 저는 제로 베이스예요. 뭐 신학도 제대로 마친 것도 아니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그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이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겨날까, 이 거대한 폭포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이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이제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나가게 돼요. 나가게 돼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나눠 갖고 섬기기로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마치 자기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내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도 그것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도 경험을 하고, 이 목회자의 세상에서도 경험을 해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 이 세상에서도 어떠한 성공이나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얻는 것, 더 권력을 얻는 것,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면은,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이 기독교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목회자도 어떠한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뭔가 작은 교회를 시작해도 뭔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그런 야망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처럼 될까, 그런 것에 신경 쓰고, 또 목회자를 또 청빙할 때 보면은 이런 스펙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어디 학교 나왔고, 그리고 어느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유명세가 있고, 이런 것들 스펙들도 다 봐요. 그러니까는 큰 이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보면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쓰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회의를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탕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낭비를 해버려요. 그것을 다 소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는 먹을 것이 없다가 쥐염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쥐염 열매는 뭐냐면은 완두콩처럼 이렇게 길다란 그런 콩 같은 건데,
거기에 초콜릿 맛이 있는 시꺼먼 그런 콩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게 돼요. 근데 그것은 주로 이제 돼지들이나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양식으로 먹었던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먹으면서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제 정신을 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신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만약에 내가 그 세상에서나 그리고 내가 세상이 아닌 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냐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탕진하면서 써요. 뭘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목표하는 대로 마음껏 살겠죠. 기독교인들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표한 것들을 계속 이루려고 해요. 그것들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비를 안 내리시고 햇볕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골고루 공평하게 주세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성취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들로 산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성공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 있는 상태를 몰라요. 그냥 이 생활을 즐겨요. 떠나 있는 상태도 모를 뿐더러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랑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생활을 계속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폭삭 망해보세요. 세상에서도 폭삭 망하고 내가 이렇게 해봐도 교회가 성장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문이 닫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히 폭삭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다 힘들어져요. IMF가 터졌어요. 팬데믹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전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요. 이러면은 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여겨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다 탕진하고 없어지면은 이제서는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나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의 삶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옛 습성과 옛 자아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똑같은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삶들을 살게 돼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구원받고 사는 삶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적인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얻지 못한 것을 다시 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야 돼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 의한 삶인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이 큰 좁은 문이 아니라 큰 대로를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 믿고 좀 성공 좀 해보자, 예수님 믿고 잘 좀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이 팽배하기 때문에 다 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면은 다른 기독교인과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모스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아모스서 7장에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림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똑바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실에다가 줄을 매달려서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요즘은 뭐 이 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레이저로 다 쏴서 또 이렇게 측량해서 건물이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측량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이것이 기준이에요. 이 다림줄에 따라서 이 벽돌을 잘 쌓아야지 똑바로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림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세워요. 나는 똑바로 세웠다고 생각을 해요. 똑바로 이렇게 벽돌을.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삐딱하게 세워지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지진이 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 이 다림줄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다림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심판이 되십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 완벽하신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 교회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요. 아무런 핑계가 못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것을 가지고, 내 소유인 양, 내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만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늘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해요. 어떤 유명한 책에 당신이 혼자 있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 있을 때 당신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 있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내가 진짜 나라는 얘기예요. 진짜 나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자아가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본성은 나 혼자 있으면 누구 눈치 안 봐도 되잖아요. 내 뭐 행동에 제약도 안 받잖아요. 내 생각에 제약도 안 받고, 그리고 누구 하나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해 봐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습성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생동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목표했던 것에 목표에 가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물론 포장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은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목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목표고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인지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을 보시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 말씀 가운데, 이 다림줄 가운데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다림줄을 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벽돌을 쌓으려고 해요. 다림줄이 있어도 다림줄을 기준대로 안 쌓으려고 하고 그냥 귀찮은데 내가 여기 넣고 싶은데 뭐 그냥 넣으려고 해요. 다림줄을 보고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우리가 부단히 이 다림줄을 보고 계속해서 이 다림줄을 맞추려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계속해서 일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구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단계에 거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부단히 싸워가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리어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는 그렇게 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길로 빠져버릴까봐 스스로를 계속해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뭐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벽돌이 그냥 자동적으로 쌓여지고 똑바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끊임없이 그 다림질을 보면서 늘 똑바로 그 다림질에 맞춰 쌓아지는지를 늘 우리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다 탕진을 한 것이, 그리고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친 것이 불행하지만 그것이 은혜로 작용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정신을 차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아들이라 여김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 자기를 그냥 품꾼으로 생각하라, 일꾼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 돌이킨 후에 그 둘째 아들의 자세가 옳은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내 소유도 아닌 것에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희망이 없을 때에 그나마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 의지대로 제가 제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둘째 아들의 자세잖아요. 그렇게 나의 품꾼으로 보소서, 나는 아들이라 여기 맞는 게 합당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밑바닥까지 치게 만드시니까 속 시원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현대사회 사람들은 이 상처가 많고 울분이 많고 이게 많아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밑바닥을 치게 되면은 울분이 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토해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책에 썼는데, 그렇게 내가 삿대질하고 욕한 하나님마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한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없었더라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런 모습을 기다리세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런 말로, 설령 그것이 삿대질이고 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좋아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서,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서 입을 맞춘다고 했는데,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 아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다 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그리고 뭐 사역을 한답시고 자기가 막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다 탕진하고 와서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포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다. 사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깊숙이에는 내가 이렇게 다 멋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다 마음대로 했는데 염치 없이 지금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팔짱 딱 끼시고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런 엄격한 아버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 그리고 또 특별히 아버지 없이 편부모로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상이 왜곡돼 있습니다.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학대를 받거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되게 권위적이었거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용납하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그런 상이 생겨서 쉽게 하나님 아버지로게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벌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할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정죄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시면 어떡할까, 나를 혼내키시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에 마음속 깊숙이 있어가지고 쉽사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은 나의 생각, 경험, 사람들의 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맞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 설령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맞추며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예복을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신다. 그 옷을 입히신다는 것은 상급을 내리신다는 뜻이에요. 큰 영예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이 상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비난받아야 되고 오히려 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시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그 아들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권한을 또한 아들로서의 권한을 주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그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더 이상 노숙자로 쥐염면매를 맺는 그런 망한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찐 짐승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기서 살찐 송아지는 너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송아지를 잡으세요. 그 송아지를 잡으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야지 늘 생각하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송아지를 잡아서 그날이 왔음에 너무 기뻐해서 자기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와서 그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사랑하시며 그 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예습성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계속해서 떠나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더 경험하며 느끼게 하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자원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일부를 드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뜻과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의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우리가 풍성히 나누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더 아낌없이 베푸는 삶 살 수 있는 은혜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그 아버지 되신 또 육신의 아버지와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성도들과 오거소 성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